오늘은 은혜와 축복 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이신가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한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감격스러운 일이기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 있어서 인생의 분기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일로 인해 신앙인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시기와 그리고 의인으로 살았던 시기로, 또한 멸망으로 달려갔던 기간과 소망을 가지고 달리는 기간으로, 또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때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기점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던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 장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는 모리아 산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100살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가는 동안에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시키는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신앙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감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영적 전투를 치루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최고의 감격을 맛본 때가 있으십니까? 최고의 감격을 맛본 장소가 있으십니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한 그 은혜, 그 장소,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에 있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때와 장소가 언제이고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과연 어디일 거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세 가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모세는 하나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 불꽃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항복하게 하였을 때, 그것도 아니라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때, 어느 때가 모세가 가장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이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았을 때,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항복시켰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 때, 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경험의 때와 장소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작은 장소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은 귀한 경험이며 부족함이 없는 때와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독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도 부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음성,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따뜻한 음성,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며 엎드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귀를 기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의 신의 산 등정은 새로운 신앙의 형태를 가르쳐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4절 말씀, 그 본문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애굽 백성들은 힘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굴복시키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셨으며 그들의 정예부대는 바다를 열고 닫으시면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추격군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나오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고 지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서 나올 만한 길이었을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걸어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길을 안다고 해서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기란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지 않고 그들을 이곳까지 운반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착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그 시내산은 그들에게 어떤 장소였을까요? 바로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즉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곳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1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런 귀한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라고 그들에게 축복의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를 맡기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말씀 가운데 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뭐라고 다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보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소유는 귀한 보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물로 삼아 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또한 우리 곁에 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의 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 34장 26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신의 산은 복 주시기를 즐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으로 부른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의 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장소이며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 사이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인데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누리고 싶으면 약속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깊은 뜻이 또한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이 순종만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모르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복받기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순종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은혜 위에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우리들을 너무 많이 속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하는 순종, 복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축복 사이에 서서 은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면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받으시고
축복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뜻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은혜와 축복 사이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보이셔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하여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은혜 사이, 은혜와 축복 사이에 분명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축복의 삶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받으시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